21절로 22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계속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 무너지고 성전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계속 심판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느 날 딱 끝나요. 언제 끝났을까요? 심판이 내렸을 때. 간단해요.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 그려놓고 이렇게 토성을 쌓고 철판으로 철옹성을 쌓아서 너희가 이렇게 점령당하리라 그거 보여줘라. 이대로 되리라. 근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그겁니다. 진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혼도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버림당함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근데 진짜 심판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딱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가, 살리는 메시지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우리 개인이 생각, 마음, 영혼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뭐를 해도 안 되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나가도 은혜가 안 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아.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태. 여기서 좀처럼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진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못하게 되고 완전히 그냥 가정이 지옥같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난리가 나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험악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나 개인과 가정과 또 경제가 무너지면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회복의 메시지예요. 자, 지금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에스겔이 30세에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누구로 부름받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경고를 주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알리는 누구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요. 이때의 시점이 언제였냐? 여호야긴 왕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100일 만에 바벨론이 와서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누구도 끌려가요?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요.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거예요? 임한 거죠. 근데 무슨 말씀? 계속 심판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다가 33장 21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 포로로 끌려온 지 한 7년 뒤에, 7년.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잡혀온 지 몇 년 만에? 12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했다. 함락.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을 대적하던 시드기야 왕이죠. 여호야긴 다음 시드기야가 11년밖에 못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토록 시드기야야 절대로 바벨론에게 뭐 하지 마라? 저항하지 말고 저들의 말을 들어라 했는데 끝까지 독립운동하겠다 어쩌다 하더니 완전히 망해요.
결국 심판의 말씀이 뭐가 돼버려요?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될 때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구나? 진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겠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그날 아묵의 집사님이 말했던, 아묵의 권사님이 말했던 237 세계복음화 온다더니 정말 오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게 전도자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저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대언하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구나. 그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그렇게 해서 결국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고 끝이 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진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34장 11절 34장 11절을 보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전에는 다 내쫓아버리고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또 1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끌어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발 강가에만 머무른 건 아니에요. 여러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어요. 이거 한 동네 몰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뭐 할 수 있어요? 데모할 수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러 동네로 흩어놓은 거예요. 이제 유대 민족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누구 민족으로 살아가자고? 바벨론, 하나의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끌어모아서 어디로 데려간다? 본토로 데려간다. 본토가 어디겠어요?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15절에는 뭐예요? 15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너무 달라지셔요. 너무.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죽이고 멸하고 심판하고 흩어버린다더니 지금은 완전히 심판이 끝나버리니까 내 양을 찾으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도 또 뭐라고 그러냐? 16절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에스겔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때릴 때 때리고 죽일 때 죽이더라도, 그죠? 근데 누가 맞았어요? 지금 여기는 유다 백성이 맞았어요. 유다 백성이 죽고,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맞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죽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나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신다. 이건 영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육신적인 얘기도 포함된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겠다. 우리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겠다. 우리 진짜 후대, 우리 교회의 어려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장의 우리들에게도 주신 메시지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자였어요. 진짜 사단에게 쫓겨다니는 자였어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경제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상한 우리를, 병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야말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 나와요. 36장 8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즉 언약 백성, 포로로 끌려간 마귀에게 잡혀있던 그들이 뭐 할 때가 왔다?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 10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그들을 성읍들에, 어느 성읍이요? 예루살렘과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 원래 살던 그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 들어가 살게 하며 빈 땅에 다시금 뭐하게 하리라? 건축하게 하리라. 12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예.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해도 완전히 무너뜨리시네.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도 너무 안 되시고 모든 문제가 꼬이고 모든 관계가 막히시면 진짜 소망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뭐했다? 가까이 왔다.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허물어졌던 거기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빈터에 다시금 집을 짓고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36장 15절에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이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아. 이제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거죠. 만민, 그리고 내 나라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와서 진짜 남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흑암 나라가 더 이상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전도와 후대를 위해 힘쓰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때, 즉 완전히 내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과 후대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될 때 누가 하셨구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거를 알게 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던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현장을 회복하실 건데 왜 회복하시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진짜 소망이 생겨요. 그거를 알면 진짜 기도가 회복돼요. 우리 집이 회복될래나? 무너진 이 우리 가정이, 이 경제가 회복이 될래나? 회복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회복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내가 뭘 잘했다고 난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예배도 마음 담고 못하고 있는데 나를 회복하겠다고 왜 회복하시냔 말이에요. 첫 번째가 회복하시는 이유 첫 번째 36장 22절 오늘 말씀이죠. 36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니들 어디가 이쁘다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냐? 니들 맨날 그 모양 그 꼴인데 나 배신하고 나 안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기 바쁜데 내가 너희들 뭐 이쁘다고 니들을 위해 하겠냐?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뭐를 위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구별된 이름, 이 이름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이름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진짜 약속된 이름이잖아요.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이 이름을 빛내고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찬양해야 될 언약 백성이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결국은 한번 싹 심판해서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세요. 23절에도 이래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이름의 자존심을 누가 되찾아요? 우리가 되찾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름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진짜 복음, 기도의 비밀,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시기, 지금 복음이 우스운 꼴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더니 그 몇 대 못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바벨론의 신이 쳐버리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네. 그 뭐 저 유다 저것들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들고 언약궤 붙들고 뭐 까불고 하더니
여호와도 별 수 없구나.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끌려서 노예로 포로로 와 있는 거 보니 여호와 이름도 별거 아니네. 무슨 창조주가 이래. 뭔 전능한 하나님이 이래. 누구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했어요. 누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교회 집사라더니 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더니 저 하는 집 봐.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집안 저집 구성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뭐 맨날 그리스도 하면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안 살아요. 문제만 터지면 문제나 터져야 기도하지. 그죠? 뭔 일만 터져야 아이고 내가 이제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편안함은 그냥 나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무너지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리가 말했던 예수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가 먹칠을 당하잖아요. 자녀들도 그래서 복음 우습게 알아요. 부모님들 보고서. 부모님, 엄마가 된 게 뭐 있어? 아빠가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다는데 그래서 아빠가 된 게 뭐 있어? 이걸 누가 회복시켜줘요? 이걸 하나님 회복하신다 이거예요. 정말 내 꼴을 보면,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잃고 방황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진짜 한심해요. 근데 소망 가지세요. 소망 가지세요. 원래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우리로서는 안 돼요. 누가 이 복음을, 누가 이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누가 회복시켜 주셔요?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23절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금 높여주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복음을 우습게 알고 뭐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 무너진 우리,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우스운 꼴을 당한 우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신대요. 결국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뻐서요? 이쁜 게 없어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진짜 소망 가지세요. 이쁜 구석이 없는데 누구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영광을 다시금 받도록 하겠다. 그럼 우리 회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소망 가지세요. 오늘 힘 얻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 복 주겠대요. 우리를 찾고 또 찾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현장에서 우뚝 세우고 목자가 돼서 진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복음 때문에. 증인의 응답은 뭐예요? 증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놓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이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대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우리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진짜 저 이지영 목사 저 엉망이고 완전히 무너지고 진짜 저 하나님 버린 것 같더니
와, 이지영 목사 진짜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높여도 어떻게 저렇게 높여.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저 사람이 붙잡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볼 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현장을 완전 회복시켜 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끌려갔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적을 일으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 때 어떻게 됐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가서 너희는 뭐해라? 성전을 짓고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 뭐해다오? 기도해다오. 왜?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우리도 이제 알았다 이거죠.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즉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로 또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냐? 25절부터는 더 멋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이게 창세기 3장 원죄죠.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모든 악한 죄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런 우리에게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뭐겠어요? 성령을 얘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성령이 너희 속에 둔다는 건 성령 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성령 인도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건 사단 결박이죠. 우리 마음을 늘 진짜 하나님 앞에 굳게 교만하게 만들던 걸 하나님이 꺾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즉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누리는 마음을 줄 거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진짜 두 번째 이유는 그야말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서 28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즉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그날,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집들이 다 불탔잖아요. 근데 그게 재건된다 이거예요. 집들이 다시 지어지고 황폐한 것이 세워지고. 34절
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되리라? 경작이 될지라. 집이 세워지고 밭에는 곡식을 뿌려서 그게 완전히 곡식이 잘 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마다 아유 흉측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이 큰 성읍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아무도 안 살아. 근데 그 땅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돼. 이야, 다시 볼 일이구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끌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시켰네. 즉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는 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증인의 응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끝에 35절 끝에 무너진 성읍에 성벽 세워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 주민이 있다. 와, 진짜 어떻게 저기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도 결론입니다. 결론. 자, 하나님 뭐 때문에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우리를 왜 회복하냐?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고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저 사람이 붙잡은 이름이 진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 복음을 위해 이스라엘을 작정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경제를 다시 회복하셔야 안 하셔요? 당신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회복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지만 이 회복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37절을 봅시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마 한 번쯤은 이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후대를 회복시켜서 세계복음화 이루기로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내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을, 그 역사를, 그 축복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진짜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결정은 해놨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진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종일종이야 24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오늘부터 진짜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무너진 가정, 무너진 후대 보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3집중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고 주무실 때까지 24시간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들리는 말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이 고난, 이 재난, 이 상처, 아픔 속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 끝내셨고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복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 후대를 회복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와 진짜 언약 잡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집중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다리셔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준비도 다 해놨는데 과연 그 응답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그 축복을, 그 회복의 역사를 누가 찾아갈 것인가? 집에만 가면 소망이 안 보여요. 집에만 가면. 자녀하고 말씀을 좀 전달해 주려다가 성질이 더 나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후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라도 회복하겠다. 내가 인천을 살리고 237 5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주한 새생명교회를 내가 회복하고야 말겠다. 근데 누가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믿고 진짜 그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누가 기도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기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손이 쫙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손뼉이 딱 맞아야 돼요. 하이파이브 딱. 하나님은 이루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내밀어. 다 낙심해 있어. 오늘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손을 쫙 펼치실 때 거기다 손뼉을 딱 칠 수 있는 참된 소망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이 9월 1일 첫 주일 첫 예배에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사단 마귀와 짝하여 세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완전 끝내시더니 그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쏟아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나를 회복하소서.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습니다. 나의 가정과 후대를 회복하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모두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와 현장을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진짜 237 5천 종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그래도 언약 잡은 자가 이 기도를 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